이 성도들을 향해서 일러준 말씀을 오늘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생활, 성도들이 일반적인 생활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생활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하는데 별스러운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만나고 기른 사람도 만나고 참신한 자도 만나고 거짓되게 으름거리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것이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우리 이웃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곳에 모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특별히 이 14절에 어제 아침에도 언급했지만은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해서 구하였던 12절 13절은 교육자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도들이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드렸죠. 오늘은 성도들끼리의 모든 수평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몇 가지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권계하라 이렇게 말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나오죠. 이 권계란 말은 뭐예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권계예요.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랬냐 저랬냐 이건 책망에 가깝지만은 책망이지만은 잘못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시켜주는 거 이게 권계인데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말 한마디 할 때 지혜를 동원시키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보다 상처 입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터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하더라도 그냥 한 귀 듣고 흐르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오히려 유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서로의 상처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나는 누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를 원하지 안 좋은 소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내가 진정한 저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겸손한 자에게 어떤 권면을 하지 교만한 자에게는 권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나 교만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되고 겸손한 자는 굉장히 그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오히려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 놔둬야겠다. 지 인생이니까 해버리면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까웠고 또 내가 절친이라고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그를 위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해줘야겠죠. 말을 해줘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좋은 일에는 내가 할게 하겠지만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껄끄름하고 잘하면 본전하고 잘못하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약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게으른 자에게 권계를 할 때
하나님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깊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여서 인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참신하게 살게 하시고 이대로 되면 그 사람 피해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누가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면 그런 결국 이 삶을 망칠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말할 때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한 가운데 사랑하는 가슴 속에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자녀의 날짜는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야 너 얘 그렇게 게을러 막 이런 식으로 책망조로 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 서로 상처만 되니까 여기에서도 잘 그 말 한마디 책망하기 위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게으른 자들에게서 공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 마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약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격려해 주면서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고 막 가슴이 떨린다. 나 숨 넘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데서 이겨내는 버릇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격려를 해줘야 된다. 격려는 뭐예요? 바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새로운 못한다고 했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돈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서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깊이 있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음속에 심겨지고 참 깔깔거리고 또 수다 떨고 그래서 돌아서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건져보면 영양가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뼛속까지 사무치더라. 이런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 세상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힘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육체가 약해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없어서 항상 위축을 받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체질상 마음이 약해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신체 구조상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힘없는 이유가 뭔가 생각할 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붙들어주는 이 말로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내 힘이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동원시켜서 붙들어주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성급하면 여기에서 조급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라.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 모든 걸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대인관계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성질대로 합니다.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하려면 이 복장이 부러지듯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해서 나 같이 못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격이 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은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참아주고 또 힘을
복도 주고 격려해주고 권계하고 해서 정말 서로를 이해해 준다고 한 것이 통하면 여기에는 그때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고 또 말씀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무엇을 보느냐, 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을 일순위로 여기지 천국 지옥 그것은 이 차순위가 된다 이거죠. 그게 일순위가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순위가 정상적인 순위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우리는 여기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따르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향해서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뭔가 악이냐 선이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오른쪽이네. 그러면 뭐 물어보나 마나 나 그쪽이야 하다 보면 나중에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선이냐 악이냐, 여기서 선이냐 악이냐는 윤리와 도덕적인 선이냐 악이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쪽에 선택을 하면서 서로 이끌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분위기 따라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분위기 따라서 통치하면 망한 겁니다. 그때는 모면을 해요. 분위기 잘 맞춰주면. 그러나 후유증이 많아요. 가령 기분 좋아가지고 막 황홀하고 막 그 가운데 내가 낼게 해서 막 밥값도 몇백만 원 막 팍팍 대고 막 그러니까 야 최고다 막 띄워주면 내가 이것쯤이야 막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돌아서 나중에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하는 이것은 누가 그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또한 좋은 일이 했으면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그러나 이게 안 좋은 악에 속한 일이었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돈 잃고 또 상처 입고 거기에 모든 것을 또 어떤 수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나이 먹고 헛된 생활을 헛나이 먹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내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또 상대 개개인으로 대하든지 서로 대할 때 여기에 분명히 너는 정신을 차리면서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선을 따르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잘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평안이 주어지지만은 선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무리에 따라서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그때 좀 생각 좀 깊이 해보고 따를 걸 이러면 이때 이미 후회가 와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공동생활할 때 나 혼자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소리를 들어야겠지만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수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걸 보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신앙적인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생활, 두 번째는 신앙적인 생활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 세상은 할 수가 없죠. 분위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달라고.
기품은 모든 만병을 치료하는 여러분 치료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평강과 그 기쁨은 모든 것을 행복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여기에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빌보 4장 4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알고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이것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답답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작가라앉고 저기압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주여 여기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나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실망의 자리에서도 우리 일어설 수 있다 이거죠.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삶의 우리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